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사절의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하니 안간에 조가고 정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다같이 산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1차 번째 6556번째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 참 사랑을 느끼고 또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고 또 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막 억눌려 살던 것, 가정에 들어오면 다 풀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 들어와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짜 인간은 뭐 살 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식구들이 나를 받아주고 함께 어우르고 또 사회에서 되어진 모든 대화들을 나누면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그 한 시대의 그 사회의 가치성을, 이 가치관, 도덕적인 가치관의 척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 한 시대의 건정성이나 한 나라의 문화의 건정성을 보려면 가정의 모습을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가 왜 붕괴가 됐는가? 세계는 다 로마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세계에 모든 영향력을 끼쳤는데 불구하고 그 나라가 연구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깨진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그 시대나 나라도 건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현대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정이 많이 붕괴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말세, 사랑,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연결되는데 그 사랑이 변질이 돼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변질이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가정인 것이죠. 동시에 가정이 상처를 받고 행복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큰 손해가 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나누질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문제도 생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또한 사회의 기반도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기는 뭐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말하려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는가? 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때문에 가정이 결국 깨지고 말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생긴 문제가 뭐냐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처음에 바라봤을 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감탄을 했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간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그랬더니 하와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뱀에게 돌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 가족 간의 그 신실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다 깨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말았는데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고독과 중노동, 해산의 고통, 자녀들의 칼부림,
그리고 살인사건 등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한 번도 사랑다운 사랑을 해보지 못하고 아마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도 보세요. 깨어진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요즘 마약이나 폭력이 막 횡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깨어진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붕괴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을 마귀는 꼭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무너뜨려요.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서로의 관계가 깨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틈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다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가정에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이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갖다 주면 행복할 것이다. 불만 없이 살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사잖아요. 돈으로 여러분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못 사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는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만큼이나 또 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은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돈만 갖다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 가정을 한번 봐보세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혼을 하잖아요. 연예인들 특별히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예인들이 돈을 못 법니까? 요즘 회당 5억을 받는다 그래요. 출연료가 5억이라 엄청난 돈입니다. 5억을 받아요. 한 해 출연하는데 한 해. 우리는 평생에 만져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그들은 한 해, 그러니까 드라마 한 해를 하는데 5억씩 받는다고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뭔 걱정이 있고, 뭔 아쉬움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이끌어져 나간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가정의 안에 있는 사랑이 깨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 차려라서 그 이야기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자기만 아는 자기애로 가득 찬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신한다는 것은 또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의 열매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절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먹는 것도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당뇨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먹는 것을 절제하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다 맛있어. 절제시키는 것마다 다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경성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 할 것 같으면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절제해야 돼. 부모로서의 자세로서 절제, 남편과 아내로서의 서로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걸 다 말하고 할 것 다 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제의 능력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기도할 때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모든 그 상식들대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 아내를 종부리듯 부리면 안 된다. 함부로 하대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나눌 자이기 때문에 결국 봐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당신같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그런 천국 그런 교회 생활이라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집에 가서 폭군 역할을 하고 막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가 잘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옛날 성경엔 열심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라고 하나님 보이신 것이 아니라 덮어주라. 그것마저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각자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격이 드러나고 기질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다 표현이 되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던가요. 옛날에는 천사 같았는데 지금은 악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 악마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으로 나의 옆에서 돕는 배필, 엣제르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한 투성이고 털면 먼지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이을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인데, 이 사랑이 뭐냐면 그냥 필레오, 형제간의 사랑, 스트로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랑, 뭐 여러 가지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연약한 부족한 어리석은 나를 덮어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눈 감아준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10대에 부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만, 부부란 10대는 서로 꿈속에서 그리며 살고, 20대는 서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한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 체념하며 살고, 50대는 서로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 없어서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항원 이혼이 막 난립니다. 뭐 영화배우 탤런트가 뭐 나는 항원 이혼했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래서 서로가 결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서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남자는 혼자 되니까 참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그럽니다. 초췌해 보여요. 여자들은 오히려 혼자 되니까 자기를 더 가꾸고 아름답게 살기는 합니다마는, 나이가 들어 서로가 떨어져서 살고 서로가 이혼하고 산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기대고 서로가 힘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가 돼서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희생적인 사랑, 덮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죄와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켜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임마누엘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날의 놀라운 사랑, 나를